정말로 피해 다니는 거잖아요. 배설물이라는 건 코를 막고 쳐다보지 않고 돌아서서 피하는 것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거를 피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 그분이면 내 인생이 충분하다는 깨달음과 함께,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내 인생의 성화 과정이 확실한 온전한 구원까지 이른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심으로써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라는 모든 것을 순종으로 받아들였다. 이것이 바울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은 나중에 죽음을 받아들일 때 전도하면서 선교함으로써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죽는 죽음을 받을 때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들을 쭉 읽어보면 늘 내가 죽는 것이 차라리 편안하지만 나는 좋지만 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런 깨달음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초기에 그런 하나님을 반역했던 마음들이 그 업적에 대한 이 땅에서의 당연한 보상이 나는 주님을 위해 이 땅에서 내 생명을 다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다가 죽을 수 있으면 언제든지 기쁘게 죽겠다. 그것이 내가 할 도리다.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인생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세요. 삶의 문제와 상황들이 내 나라의 중심으로 여기면서 내가 복음을 믿고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 나라가 내 마음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는 늘 뒤로 밀리게 돼요. 내 나라를 마음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 참 보면은 정치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예전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장로님이라고 해서 대통령으로 이렇게 막 뽑아들이고 막 기대하고 그랬지만 그분의 말로들이 좋지 않은 것들을 보면서 지금은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 아닌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는 그런 어떤 환경에 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참 힘들고 안타까운 상황들이죠. 근데 내 나라를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사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늘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을 반드시 추구하는 사람들은, 내 나라에서 내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실망하게 돼 있어요. 영원한 성공이 있을 수 있어요? 나의 가장 큰 성공이 어디까지예요? 러시아의 그 우화에 보면, 아마 톨스토이의 우화에 보면 어떤 어마어마한 땅을 가진 부자가 어떤 사람을 불러서 좋은 조언을 주고 뭔가 도움을 줬어요. 그러자 네가 아침 해 뜰 때부터 걸어서 해질 때까지 돌아서 걸어오는 그 땅을 너에게 주마. 그게 얼마나 많은 땅을 가졌을까요? 그는? 그러자 세상에 내가 해 뜰 때부터 걸어서 만들어져서 오는 그 땅을 다 나한테 준다고요. 너무 좋은 나머지 목표를 크게 잡고 처음에는 좀 빨리 걷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뛰다가 나중에 해가 지려고 하는데 거리가 멀으니까 죽으라고 뛰다가 저 앞에 보이는 데서 죽었어요. 최초의 마라톤을 만드는 그 사람처럼 죽었어요. 러시아 우화에, 톨스토이 우화인가에 나와요. 그것처럼 우리의 내 나라에 쓰고 거기다가 성공을 두면 답이 없는 거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영원히 실망시키지 않고 기쁨을 주시는 분, 주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의 중심은 주님과 사귀면서 더 친밀해지는 것에 있어요. 내가 잘되고 내 문제 해결의 중심에 두면, 그러면 제가 이제 환자들을 또 이렇게 만날 때 보면은 특히 권사님들이 이게 강하더라고요. 내가 잘되고 내 문제 해결이 기도의 중심이고 그걸로 막 이렇게 자랑하고 이런 걸 보면, 근데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것, 성령님과 친해지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 아닌 삶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생기면 문제가 왔을 때 마음 중심을 어떻게 해요? 바꿔치기를 해야 돼요. 왜 바꿔치기를 하냐면 머리로만 믿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 전면 중앙에 예수님을 모신 적이 없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슴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사는 거지, 머리로 믿고 머리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러는 사람들은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상황이 오면, 화난 일이 오면, 시기 질투가 나는 일이 확 생기면, 어떤 충격을 받으면 내 마음 중심이 바꿔치기가 했다고 그러는데, 바꿔치긴 게 아니라 그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 일만 생각하는 거죠. 원래 성령님을 모시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들은 우리 마음 중심에, 우리의 가슴 중심에를 뭐라고 하죠? 한자말로 심령에, 이렇게 우리 심령에 예수님만을 꽉 모시고 살면서 그분만을 붙잡고 그분과 소통하고 친밀해지는 삶을 산다면, 빌립보서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마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우리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고, 긍휼이 자라고, 소망이 자라고, 관계가 자라서 예수님만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가 또 하나의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정말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이에요. 전에는 학벌 자랑하고 집안 자랑하고 여러 가지를 자랑했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뒤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최고라고 자랑하는 사람이었잖아요. 11절에,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지금 궁핍하다고 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한다. 부유해도 자족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배고픈 줄도 알고, 배부른 줄도 알고, 모든 상황에 처할 때 나는 온전하게 처하는 방식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누구로부터 배웠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죠. 성령님만으로 모든 것에 만족하는 방법을 배웠더니 나머지 모든 처세는 당연하게 할 수 있었다라는 말인 거죠. 이것이 내 기쁨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나의 믿음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자랑 삼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 안에서 그분과 친밀해지면서 나는 내가 원했던 내 믿음이, 우리 성령님의 내 원함이 내 성령님의 원함이 되어주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친하면 친할수록 그가 내가 되는 거죠. 인간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친하면 친할수록 그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하고 친하면 나의 원함이 예수님의 원함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따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만 구하고, 그 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의 이름을 자랑하고 있을 때 그분이 나의 원함을 다 알아서 채워주신다라고 예수님이 늘 설명하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너를 모르겠느냐? 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오직 그분이 나를 이해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장점을 살려주시는데, 어떤 장점을 살려주세요? 내가 고통 속에서 피어진 나의 특별한 어떤 개성들, 이거를 예수님께서 귀하게 써주세요. 모세가 양들을 치느라고 막대기를 늘 들고 다녔던 그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잖아요. 내 손에 든 것이 뭐냐? 양치던 막대기 있는데요. 그걸 바로왕 앞에 던져라. 저 바닷물을 향해서 막대기를 대라. 저 바위를 쳐라. 그러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셨는데 성경은 처음에 보여주시는 어떤 일들이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을 그를 통해서 이해하라고 하는 계시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그 지팡이의 계시가 그것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 속에서 힘들었던 삶을 살았던 그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이해하기가 쉽고 빠르고,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형성된 나의 특별한 어떤 성격과 개성들을 예수님께서 귀하게 들어서 써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건달 학교에서는 제일 중요한 이 슬로건이 하나 있어요. 늘 모이면 패거리들이 모이면 우리 같은 건달은 착해지면 끝이다. 이렇게 배운다 그래요. 착해지면 끝이다. 너 착한 일 한 거 있으면 말해봐. 하면 맞는 거예요. 끝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고통을 받고 힘든 그 속에서 만들어진 우리의 어떤 특별한 상황과 성격들이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가장 나만이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의 지팡이로 꽃으로 변해요. 그 향기를 드러내고 감동을 주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또 그 동영상을 보는 분들에게 한번 도전해 보기를 권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에는 이것이 없어서 불행합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는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는 가진 돈이 없어서 빚이 많아서 불행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는 아버지가 없어서 불행합니다. 우리 가정에는 이것이 없어서 불행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이것을 주님 편에서 나를 향한 성화 가정으로 생각하면서 다시 본다면 이것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됐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과 더 친밀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원자력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면서 과학기술자 장관을 지낸 정근모 박사가 현대 과학에서는 최고봉이었지만 자식이 불치의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특히 갖는 것이 자기중심적 신앙생활, 내가 복음만 갖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결국 이 정근모 박사는 십자가 밑에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의 입에서 이런 간증이 나왔어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안에 나온 거예요. 정근모 박사의 간증은 뭐냐면, 여러분들 자녀가 건강하고 잘 되는 게 효자라고 생각하시죠? 우리 아들은 지금 천국에 갔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최고의 효자였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 아비에게 진실한 믿음을 갖도록 해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행이라 생각하는 문제를 주님 편에서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부요한 가정이라는 고백이 터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세 사람에게 질문하신 것이 있는데 기쁨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맨 처음 하나님이 사람에게 한 질문이 뭐냐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범죄한 후에 물으셨어요.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 기쁨은 말씀을 떠나 사는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두 번째는 가인한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벨을 쳐서 죽였는데 그 형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 내 욕심을 따라 시기심을 표현하는 것이 아직도 너의 기쁨이 맞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너의 부정적인 감정, 미움, 시기, 질투,
이런 욕심을 따라 사는 그것들이 아직도 너의 기쁨이 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한테 물으셨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죠. 너 얘야, 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 여전히 기쁘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너의 최고의 기쁨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우리 미라클 교우 여러분 모두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그분과 소통하면서 친밀하게 먹고 마시며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누리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귀와 아무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마귀와 아무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힘과 능력을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는 천국을 누립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는 천국을 누립니다. 우리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